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16절서부터 20절 마지막까지 시편 72편 17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네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사야 아들의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아멘. 다 착수해.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른 땅에도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이 화곡이라는 것은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이 산꼭대기, 여러분 산꼭대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제가 산꼭대기에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큰 높은 산이나 큰 산들에 올라가면 나무가 없어요. 거기에는 주로 돌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풀도 한 폭이 없어요. 나무가 있다 해도 소나무가 그저 간신히 붙어서 그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요. 풀도 살 수 없고 나무도 살 수 없어요. 더구나 거기에는 농사를 질 수 없어요. 종종 사람들이 산이 좋다고 하지만 막상 올라가서 보면은 산은 돌만 가득하고 그 밑에만 풍경이 아름답죠. 그곳에서 어떤 소득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벌레 하나, 풀 하나 자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산꼭대기입니다. 그래도 한국이나 미국 산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도 숲이 나름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중동의 산을 보셨어요? 종종 그림이나 산으로 영화에서 중동의 산을 보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중동의 산을 이렇게 찍었는데 보이죠? 이 중동의 산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에요. 풀은 흙은 있지만 살아갈 수 없어요. 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날씨는 아주 용광로처럼 그렇게 뜨거운 꼭대기예요. 아주 딱딱한 돌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곡식이 풍성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화곡이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산에서 기대하는 그런 꼭대기에서 과일을 기대하고 꼭대기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농사 짓는다 그러면 그 풀뿌리채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고 말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저자는 시편 72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72편 저자는 솔로몬이 저자라고도 하고 또 다윗이 저자라고 합니다. 하기도 말아. 맨 마지막에 20절, 19절 마지막 20절도 아니고 19절도 아닌 마지막 다윗의 아들
아들 다윗의 기도를 필하다. 이제 다윗이 마쳤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이 72장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솔로몬의 시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말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산꼭대기의 땅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 시는 다윗 왕이, 이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서 통치하는 나라는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이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하는 굉장히 큰 믿음의 시라는 거예요. 이 시가 바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메마른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산꼭대기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어리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산꼭대기에서도 풍년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의 왕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보다 가장 지혜를 주시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함을 더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왕보다 풍성함을 더하게 주신 것.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저 산꼭대기에서도 풍성한 곡식을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 산꼭대기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저 산꼭대기에 돌밖에 없고 사람도 거할 수 없고 심지어 식물도 거할 수 없는 저런 곳에서 어떻게 풍성함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늘 메마른 인생을 딱딱한 인생을 살아가고 돌짝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돌짝 같은 인생이라도 돌에는 물이 흐르면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거기에 살아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짝 같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스펀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물을 닿으면 스펀지가 쫙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래서 거기에 물을 짜면 그 있던 물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넉넉한 삶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광야에서 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한 선지생의 아내가 나옵니다. 선지생이 하면 지금 같으면 신학생 아내예요. 나이가 많아서 신학교를 갔는지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신학교를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세가 많아서 신학을 갔나 봐요. 근데 신학을 하기 전에 빚을 많이 졌는지
아니면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책을 많이 사느라고 빚을 많이 졌는지 이 빚쟁이들이 늘 찾아와서, 근데 이 신학생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빚을 못 갚으면은 빚쟁이가 재산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자식까지 갖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는 그런 아주 딱딱한 인생의 고독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들 하나 있는 걸 내놔라. 내가 이 팔아서 당신 남편의 빚을 갚아야겠다. 광야 생활이죠.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죠. 국가도 지켜줄 수 없고 왕도 지켜줄 수 없고 이 사회도 부모 형제도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아들 하나밖에 자기 인생의 분신과 같은 그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누구를 찾아와요? 목사님을 찾아오죠. 안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너희 집에 가진 것이 무엇 있느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갖고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온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모아다가 기름을 퍼서 다른 그릇에 넣어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 정말 자기도 자식도 팔리하고 자기도 노예로 가야 할 그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름이 품은 풀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꽉꽉 기름 그릇마다 꽉 차서 더 이상 그릇에 채울 수 없을 때에 갖다 팔아 내 빚을 갚아라. 이런 광야 같고 이런 산 꼭대기와 같은 돌짝 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 꼭대기 이 딱딱한 바위도 못된 동산같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님 기적이야.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더라. 그러니까 안 들어줄 줄로 믿고 기도했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안 해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앞과 뒤가 꽉 막혀서 나갈 곳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딱딱한 내 인생 앞과 앞이 성과 같고 뒤도 성과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뀌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 이 딱딱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려고 헌신도 하지 않고 무릎 꿇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도 없는 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겠어요? 안 바꿔주겠어요? 경험이 없나 봐요, 여러분은. 기대를 안 하시나 봐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저 산꼭대기에도 화곡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저 산꼭대기 아무도 사람들은 그곳에 기대도 하지 않지만은 나는 기대합니다. 그처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J. 잭슨이라는 뉴욕의 한 깡패가 살았어요. 이분은 주먹세계에서 이 뉴욕을 주름잡는 사람인데 한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두목이었어요. 이 T. 잭슨이라는 사람이.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겠죠. 이 살인 사건으로 해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서 어떤 전도자의 말에 의해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평생 거기에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모범수로 풀려나게 됐어요. 몇 년 살고 모범수로 풀려나서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깡패 일을 하지 말아야. 이 손을 씻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어둠의 세상에서 이 악을 위해서 악을 먹어가면서 살지 말아야겠다. 이 강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다 끊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저녁 어두워질 때 농구를 하기 위해서 동네에서 늘 여전히 감옥 가기 전처럼 농구를 하기 위해서 농구를 하는데 전에 왔던 친구들이 같이 놀던 그 갱단들이 계속 러브콜을 하는 거죠. 와라, 돌아와라. 당신이 오면 당신이 여전히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악한 습성을 끊어버린 거예요. 어둠의 습성을 끊겠다.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농구를 하면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팍 때리면 발길을 하면서 그저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감히 네가 나한테 주먹질을 해? 그날 아마 총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상대방.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그 피 흘리면서 쓰러졌을 때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My brother, I love you in Christ. 형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 그 강박 같은 마음, 얼음과 같은 마음, 저 시베리아와 같은 그 마음이 봄날씨같이 다 녹여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 안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세상을 벗어버리고 당신이 나를 주먹으로 때렸지만 나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동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빛의 사람이요, 이제 봄의 사람이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 이것이 우리를 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처럼 스폰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같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비록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저 동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저 산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와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요. 지난 화요일 날은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기쁜지 말이에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곽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맨날 얻어먹어서 미안한데 이번에 제가 화요 기도 모임 팀들에게 제가 한턱을 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조마조마했어요. 돈도 없으실 텐데. 옛날에는 똥똥거리면서 막 큰 집에서 이 지역에 처음 미국에 정착해서 크게 사업도 하고 잘 사셨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곽 집사님이 곽성경 아내 되시는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다 날린 거예요. 그저 뭐 어렵게 사시는데 이제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나. 그동안 돈을 안 갖다 주고 맨 탔으려고 했던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돈 쓰라고 돈도 주고 또 전에는 왜 밥도 차려주지 않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건강식을 위해서 작곡도 가르치고 말아요. 음식도 해주고 아버지 점심 굶지 말고 이거 드시라고 음식도 당을 위해서 해놓고 많이 바뀌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말이에요. 우리 곽 선생님 오면서 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가 잡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입이 참 주책이에요. 하여튼 뭔데요? 이랬더니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야 하는데 막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또 이 얘기했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모할 때 딱딱한 마음, 광야 같은 마음에서도 그곳에서도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습관, 그 딱딱한 죄의 모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여,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버리고 스폰지와 같은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무릎 꿇으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딱딱한 마음인지 광야 같은 마음인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지 물된 동산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좋아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요.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좌절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 가질 수가 없어요. 주가 함께 하시면,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욕, 세상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부드러운 마음 못된 동산과 같이 내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만 자기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큰 보석과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보화를 드리는 역사가 있더라. 누구에게 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내가 지혜의 왕이니까 이 나라 나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내가 능력의 왕이니까 충분히 다스릴, 내가 최고의 지혜의 사람 아니야? 이러지 않았다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딱딱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오만한 사람입니다. 내 지혜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딱딱한 마음을 버립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